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함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이제 곧 다가올 핍박과 고난의 때에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그 때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고난을 기다리며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 4장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 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며 그때의 사람들이 보여줄 영적 또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모두 19가지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교회 안에 배교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인간들이 보여줄 죄악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그 19가지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새벽의 만나에서는 이 19가지 모습들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잘못된 사랑은 결국 성도가 지녀야 할 바른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며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점점 더 악행으로 치닫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결국 신자의 삶에서 보여주는 모든 결과물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먼저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돈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질문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세의 때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둘째로 이 19가지 모습들은 이 세상에서도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참된 신앙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9가지 모습들이 모두 다 악하거나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가치의 문제일 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는 그런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9가지 모습들은 그런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바르고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5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저는 이 2절로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의미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무슨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들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증거와 열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할 자유가 있는데 왜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를 하려고 하고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제대로 믿는 거라고 강요를 하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나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믿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과, 그러니까 열매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5절에서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은 그런 열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6절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서 이 6절과 7절은 5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배워도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얀네와 얀브레는 고대 문헌에 의하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을 때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주술사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절로 5절에서 말하는 말세의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가?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것인가?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